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읽는데 어려운 것은 레위기는 우리의 문화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문화 안에서 이어지는 그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어려운 거는 우리가 구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성경 앞에 섰으니까 괜찮고 성경 앞에 앉았죠. 네, 앉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오늘은 성경을 잘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표를 보면 4장 5장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레위기를 모르고 읽을 때는 정말 어려워요. 이게 뭔지. 근데 알고 읽으니까 굉장히 재밌고 레위기의 내용이 다른 내용과도 많이 이렇게 겹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 안 드렸지만 이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특별히 번제와 소제가 거의 같이 드려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 들으면 레위기가 참 재미있다. 지금까지도 몇몇 분들이 목사님 레위기가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제 속죄죄는 중요하기도 하고 좀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패턴이 있어요. 레위기에 이제 패턴이 있는데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속죄죄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속하는 거, 죄를 사하는 거. 그게 이제 속죄죄인데 그게 속죄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사하는 거. 그게 4장과 5장 나오는 거죠. 그래서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주로 4장과 5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부지중이라는 것은 내가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닌 그런 경우에 죄를 사하는 경우가 나오고 5장 1절부터 6절이 이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4장과 5장은 죄를 사하는 거고 그리고 속죄죄가 중요한 게 뭐냐면 11장부터 15장에 또 나와요. 근데 사실은 진짜 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나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정결의 관 이런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결 다시 말해서 부정결한 문제를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가 11장부터 이제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4장과 5장에 나오는 비고의적인 죄를 범했을 때 속죄 그리고 고의적인 죄를 범했을 때 속죄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죄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뭐냐면 죄를 짓다 실수하다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하타트나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타 동사가 하타인데 죄를 짓다 실수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자라는 것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예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사함받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죄는 이제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잘 아시면 됩니다. 먼저는 안수를 해요. 제물의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번제에서 살펴봤는데 누가 안수하죠? 제사장이 합니까? 아니면 헌제자가 합니까? 헌제자가. 아우 잘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안수하는 이유는 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가. 그렇죠. 전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죄의 전가의 의미로 안수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피를 뿌립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속죄제에서의 죄는 세 가지인데 뿌리고 바르고 쏟습니다. 어떻게 해요? 뿌리고 몇 번 뿌려요? 7번. 그렇죠. 7번 뿌리고 그리고 바릅니다. 그 바르는 게 분향단의 뿔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야에 남은 그 피를 번제단에 가가지고 번제단 밑에 다 쏟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번제하고 화목제는 그냥 쏟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뿌리고 그다음에 바르고 쏟고,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피에 관한 절차고, 세 번째는 번제도 마찬가지였는데 콩팥하고죠. 그렇죠? 기름, 제일 먼저 기름이죠. 기름과 두 콩팥과 간엽이죠. 그런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게 세 번째 절차고, 나머지는 그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또 태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화목제 배웠는데, 화목제는 그걸 누가 먹죠? 제사장도 먹고 함께 나눠 먹는데, 속죄제는 죄가 전가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눠 먹지 않고 그걸 태우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줘서 제사장이 그걸 섭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뭐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회의도 아무리 잘해도 절차가 틀리면은 그 회의는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속죄제도 보면은 그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면 굉장히 쉬워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안수하는 거는 죄 전가라고 그랬고요. 뿌리는 거, 뿌리고 바르고 쏟는 이 피에 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를 통해 가지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그리고 콩팥을 간엽을 태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혼이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모든 감정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콩팥, 그 다음에 간. 그래서 내가 내 폐부와 심장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콩팥과 그리고 기름과 또 간엽을 태우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된다, 그런 의미죠. 내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진영 밖에서 불태우거든요. 그것은 결정적으로 죄가 파괴된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파괴가 됐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네 가지 절차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그림이 나올 텐데, 성막을 우리가 다 재현시켜 놓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글쎄요, 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필요한 분들은 네이버에 쳐보면 성막 사진이 다 나와요. 저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림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천막이잖아요. 사실 텐트고 성막이라는 게.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그 바깥에 번제단이 있는 거죠. 번제단. 그리고 거기에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처음에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에 등대와 그죠? 그다음에 떡상이 있고, 오늘 우리가 주로 볼 것은 향단이에요. 향단이가 아니고 분향단입니다. 향단이가 아니고 이 향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을 뺐어. 향단이 저렇게 생겼는데 그 뿔이 있는 거예요. 뿔이라는 것이 이제 네모 그 각에 있는 거죠. 모서리에.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바르는 분향단이 나오고,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구분하는 하나의 휘장이 있죠.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피를 어디에 뿌리냐. 근데 많은 학자들이 제가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에 7번 뿌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나고 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속죄소가 있는 거죠. 그 속죄소가 은혜의 보좌, 시은자, 멀시 시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이제 4장과 5장의 내용을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보시면서 눈은 성경을 따라오시면 돼요. 집에 있는 분들도. 그러면은 속죄죄가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속죄죄가 이제 복잡한 게 왜 그러냐면, 그냥 번제는 그냥 신분에 따라서 그렇게 드리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속죄죄는 죄인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번제는 그냥 숫소, 순양, 염소, 없는 사람들은 잔비둘기, 빗두들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속죄죄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제사장이 만약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제사장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4장 3절이죠. 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그냥 표를 봐주세요, 목사님. 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지은 경우에는 제물이 뭐예요? 수소.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절에 수소로,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 제가 얘기했죠.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죄의 전가예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죠. 잡는다고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로 성경을 보시고 이거는 가끔 보시면 돼요. 알았죠? 나 볼 필요 없어요. 오늘은 나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수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회막이라는 것은,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는 거는 성소 지성소 바깥에서 잡는 거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요. 저 노란 데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8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성소의 휘장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뿌린다니까요. 몇 번? 7번을 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아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냄새가 고약했을 거예요. 왜? 피가 계속 응고되고, 또 좀 덥습니까? 그게 막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뿌리고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여기 향단이 있잖아요. 여전히 이제 회막으로 들어가서 성소죠. 성소에 가면은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 이 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발로. 그리고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의 밑에 어떻게 해요?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오는 거죠. 다시 나와서 이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번제단 밑에 남은 피를 다 쏟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절차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차는 뭐라고 했어요? 8절로 나오는 거죠.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여기 나오잖아요. 제단 위에는 뭐를, 처음에는 기름, 그 다음에 뭐예요? 두 콩팥. 9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그게 바로 간이잖아요. 간꺼풀을
콩팥한 게 어떻게 떼어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거죠. 그게 10절이에요. 그럼 나머지 11절,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것으로 불사를지니라. 나머지는 이제는 저 큰 넓은 그 텐트를 나가가지고 재버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불사러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놔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절차가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제사장이 부지 중 죄를 범했을 때. 자, 여러분 절차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금방 까먹었네. 전가죠, 그렇죠. 전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를, 네,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피를 뿌리고, 그죠? 뿌리고 그 다음에 바르고 그리고 쏟고, 예,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죠? 그 기름과 콩팥과 간엽을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네 번째는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버리는 곳에 둬서 태워가지고 다 버리는 거. 이 네 가지가 절차란 말이에요. 이 속죄제가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중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13절이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걸 몰랐는데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뭐로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14절. 제물은 뭐예요? 그렇죠, 수소죠. 수송아지. 14절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자, 첫 번째 절차는 뭐예요? 역시 그렇죠, 안수하는 거지.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고. 두 번째는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피를 찍어서 그 회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밑에 쏟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간, 그걸 어떻게 해요?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해요? 밖에서 소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회중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했을 때에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재밌어요. 재밌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족장이라니까 이제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죠. 그 족장이, 지도자가 범죄했을 경우에는 제물은 뭐예요? 네, 여러분이 이제 딱 보이네. 23절은 뭐죠? 순념소. 그 다음에 역시 안수하고, 그 다음에 피를 찍고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기름을 다 그렇게 불사르고 마지막 남은 고기는 족장이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하래요? 26절에 나오죠.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은 제물에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제사장이 섭취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이런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평민의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이, 여러분처럼 그렇게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했다. 그러면 역시 똑같아요. 여기 나와요. 요거대로 보시면 돼요. 자, 평민이 하면 이제 제물은 달라지지. 제물은 뭡니까? 그렇죠. 암염소가 2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그런데 32절에 나오잖아요.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든 흠없는 뭐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었죠. 그런데 속죄제물은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왜 그러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네. 하여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암양, 암염소를 그렇게 드려라 그랬는데, 역시 피 뿌리는 거 똑같고 제단이 똑같고 제사장 섭씨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다른 게 빈민이 좀 다른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번제도 가난한 사람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 비둘기 드리라고. 예수님이 뭐 드렸어요? 비둘기. 예수님은 가난했다 부자였다? 가난했어요. 예수님 가난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자 5장 1절에서 6절 이제 넘어갑니다. 5장 1절 6절은 제가 말씀드린 고의적인 죄이고요. 5장 7절에 보십시오. 자 7절을 한번, 7절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자 여기 지은 잠깐,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난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바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면 그때는 뭘 바치는 거예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로 그러면은 내가 가난한데 양이나 수소를 드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비둘기 많이 날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마리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재물이 다르고 피 뿌리는 것도 똑같고 제단위도 똑같고 제사장 섭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네, 그걸 좀 줄였고. 근데 진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약자더라고요. 속죄제에서는 집비둘기, 비둘기, 산비둘기도 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극빈자의 경우를 말해줘. 극빈자. 그거 어떻게 합니까?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면 뭐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려라. 뭘 드리라는 거예요? 밀가루. 그래도 밀가루는 있거든요. 그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합니다. 피 뿌리는 곳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밀가루니까. 소제는 피가 없었잖아요. 피가 없는 제사가 뭐예요? 소제죠. 정말 극빈자들은 피 뿌릴 게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게 아니죠. 용서받아요. 그리고 제단 위에서는 고기를 태우지 못하니까 뭘 태우는 거예요? 뭘 태우겠어요? 밀가루를 태우죠. 예.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이제 11절하고 같이 그 하반절하고 같이 나오는데, 이는 속죄제인즉 그의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12절에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뭐를 태우라는 거예요? 밀가루를 태우라는 거예요. 밀가루를 태우라.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섭취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질문, 제가 늘 질문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속죄제를 이렇게 사회적 지위나 신분으로 굉장히 세분해가지고 제사장, 족장, 평민, 빈민, 아주 극빈자까지 그렇게 세분해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도 죄가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라도 죄는 짓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더라도 족장이라도 죄는 짓죠. 가난한 사람은 죄 안 짓나요? 저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뭐냐면 4장 2절에 보면, 자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한번 좀 띄워주세요. 4장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4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가 중요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여기에 예외가 있다 없다? 없죠.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 제사장인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죄 하나도 안 졌습니다. 계명 하나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율법사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그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4장 2절도 마찬가지고 회중도 13절에 보면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깨달으며. 22절에도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누가 그에게 깨쳐준 거예요. 아니, 당신 그거 죄 지혜야. 그래? 그렇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 유명한 말씀을 남겼잖아요. 그게 뭡니까? 3장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그 멀리서 보면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멋지게 보이는 사람,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 예? 제가 탤런트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산소 같은 여자 누구죠? 예, 이영애. 우리는 뭐 예수님만 아니까 뭐 여러분들은 이영애도 모르는데 저는 알아요. 산소 같은 여자잖아요. 근데 그 산소 같은 여자, 제가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뭐 훼손시키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도 죄가 있다 없다? 많다. 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그때그때 해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죄는 그때그때 처리해야 돼요. 연말정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죄 그냥 계속 짓고 회개도 안 하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일괄로 해가지고 그렇게 회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죄는 지을 때마다 처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나의 죄는 순간순간. 여러분, 회개가 참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천국에 가나요? 못 가나요? 어려워요? 내 죄를 다 회개해야지 천국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다 그걸 회개합니까? 물론 그냥 전체적으로 하면은 모를지 모르지만 내 죄를 어떻게 내가 다 기억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천국에 못 가거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처리되지 않으면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벌써 얼굴이 달라져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없습니다. 영혼이 어두운 거예요. 예? 그렇다고 또 여러분, 그 얼굴이 좀 어두운 사람한테 당신 회개 안 했지 그렇게 하지는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뭐
구원의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되고 깨끗하게 그렇게 정결하게 살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라떼해서 죄송한데 어렸을 때는 찬송가 부를 때 회개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회개 찬송을 많이 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송 요즘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찬송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회개를 강조 많이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회개에 대한 기도를 거의 빼먹지 않고 하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게 살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갈 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회심.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야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 뿌리는 것에 대해 좀 보면은,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그 피 뿌림이 좀 다르다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번제 같은 경우에 이제 1장 5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그냥 뿌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기만 했는데, 또 화목제 같은 경우도 3장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그랬는데, 속죄제의 경우는 다른 거예요. 속죄제는 우리 아까 살펴본 대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바르죠. 이렇게 분향단 뿔에 발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주석은 보니까 속죄제 피를 뿌리고 바를 때 제단과 성전이 청소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기도 좀 덜 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헌금 좀 덜 하고 봉사 좀 덜 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인데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여러분의 성도인데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잠재우려면 세상 종교는 뭘 하냐면 돈을 많이 바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믿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바치고, 여러분 뭐 조금 있으면 그 석탄일 다가옵니다만 그 등 하나, 연등 하나 그거 비쌉니다. 굉장히 연등 하나 다는 거 비싼 거예요.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 보혈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는 그런 속죄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제일 먼저 봅시다. 제일 먼저 보면 4장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4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장 20절입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속죄제에 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26절에도 속죄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31절에도 속죄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35절에서도 속죄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습니다만 부지중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경우나 내가 의식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나 다 같이 사실은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복이에요. 자복.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5장 1절부터 6절은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는데 5장 1절부터 6절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에 속죄할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5장 5절이에요. 5장 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네, 잘못하였나라고 뭐 한다고요? 자복. 여러분 자복하십니까? 네, 자복해야 돼요. 자복이 뭐예요?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그게 바로 자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죠?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목사님 구약의 시대는 이런데 신약은 어떠합니까? 신약은 우리가 뭐 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신약의 기자들도 속죄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지난번에 우리 이중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속량에 대해서 설교 들으셨죠?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속죄와 속량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대신하여. 이게 바로 대속이잖아요. 대속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굉장히 큰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제가 아까 영원히 어두워진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우리가 그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속량이 되어서 속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딱
벌써 들어오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피 뿌림.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그렇게 피를 뿌렸잖아요. 그죠? 7번 뿌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피를 이제는 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지금 피 뿌리라고 그러면은 우리 자매님들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이문영 집사님 아마 다음 주부터 여기 안 온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피를 뿌리셔서 저와 여러분은 다 속죄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또 여기서도 딱 우리가 배운 거 나오잖아요. 마음에 뭐예요? 뿌림을 받아.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님이 그렇게 뿌리셔서 뿌림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마음, 온전한 믿음, 그게 회개잖아요. 아까 콩팥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마음에 핏부림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